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 샀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이 다윗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참 부끄러울 것 없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그 정결함과 다윗의 거룩함과 다윗의 신실함이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 그리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의인은 없나니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또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그 우기가 끝이 나고, 겨울에 그 우기가 끝이 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전쟁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건기가 되면 그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에서 새싹들이 이제 돋아납니다. 그죠? 새싹들이 돋아나오면, 그러면 이제 말들이나 이런 이제 짐승들이 이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봄에는 겨우내 자랐던 그 보리도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정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부활주일이 대부분 3월달 아니면 4월달, 그죠? 3월달이나 4월달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왕들이 출전을 하는데, 보통 그 왕들이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군사들을 이제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이제 요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할 때에 그 인간 왕이 앞서 나가서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고 우리를 독려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항상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하로 있으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무엘 그 하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5장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울의 지파에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였다. 이 말은 이제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고 또 군사들을 독려했던 실질적인 그 지휘관은 당신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도 인기가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아닙니까? 그때도 사울이 골리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개선하는 그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결국은 이제 사울로 하여금 시기심이 생기게 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노릇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인들이. 그죠?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노릇 한 것입니다, 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전쟁에 서든지 항상 선봉에 서서 지휘하고, 선봉에 서서 군사들을 독려하고, 선봉에 서서 앞장서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을 위해서 싸웠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윗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요압을 비롯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군대는 요압을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내보내고 다윗은 이제 빠집니다. 자,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이 말은 이제 앞에 암몬 족속들이 다윗의 사신들을 이제 수염을 자르고 그 옷의 그 엉덩이 부분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나라에 대한 이제 멸시고 모멸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다윗은 1차에서는 빠지고 2차에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난 게 아니고 잠시 휴전이 되고 해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자,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보통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낮잠을 잤다는 거죠. 낮잠을 잤다. 그 낮잠을 얼마나 오래 잤는지 저녁 때까지 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 저녁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이 왕궁 옥상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그 궁전이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궁궐의 옥상이니까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밑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절대 군주의 위치의 모습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 옥상에서 거느렸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경은 항상 그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이 글 속에 숨어 있는 뜻이 그냥 왕궁 옥상을 거느렸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절대 군주가 돼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이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여자들은 다 왕의 여자가 되고, 그죠?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방 왕들과 같이 이 백성들 속에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하고 마음에 들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폭군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왕궁 옥상을 거느렸다는 말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고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군주 폭군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 보니 말은 이제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냥 뭐 여인이 목욕을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얼핏 보다가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주목해서 볼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자,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면서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여인을
자기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 말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여인은 그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여인은 남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남편의 이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암의 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암에 소속되어 있는 엘리암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이다. 자, 이 엘리암이 누구냐? 엘리암은 이제 다윗의 37용사의 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암이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아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그럼 우리아가 누구냐? 우리아도 동일하게 엘리암과 같이 그 37용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라는 그 총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유비라는 총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그 책사인 제갈공명이 있잖아요. 제갈공명.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책사 참모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그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든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압살롬이 채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채택을 하면 우린 끝난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막게 하였죠. 그러니까 자, 이 여인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다윗에게 있어서 목숨 걸고 충성한 엘리암의 딸이고, 그리고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모략을 주는 아히도벨의 손녀고, 그리고 다윗의 충성된 37인의 용사 중 한 사람인 이 우리아의 아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엘리암의 딸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아의 딸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요압 장군과 함께 암몬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하고 있는
그죠? 왕을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런 충신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죠. 내가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생각을 빨리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그죠?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의 딸, 이런 사람의 아내를 범해서 되겠냐? 니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장수의 아내를 범해서 되겠냐? 오히려 네가 그 여인을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죠? 니를 대신해서, 니는 궁궐에 편안히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전쟁에 참전해 있는데, 근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죄는 우리의 그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죄는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건과 믿음 생활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에 한번 빠지면 그야말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지금 다윗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전령이 뭐예요? 전령이라는 그 존재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 전쟁터에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전령인 거예요. 다윗이 이 전령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 밧세바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나면 다윗에게는 참 좋았겠죠.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도 이제 모르고 다윗이 혼자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고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매,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임신한 태아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 하면은 다윗의 생명이라는 것이, 다윗의 시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 임신한 그 씨는 우리아의 씨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씨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4절이 딱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자, 4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오고 동침을 하고 여기까지는 왕의 권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다윗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윗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보면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인, 그렇게 이제 밧세바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그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리고 밧세바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밧세바가 말하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다윗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어떤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냥 창녀와 같이 하룻밤 잠자리 하는 그런 그냥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잠자리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밧세바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단지 욕망의 상대로만 대하고 있다. 어떤 인격적인 사랑이라든지 그 인격적인 어떤 교제 이런 것은 원치 않고 그냥 하룻밤 잠자리 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밧세바를 대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이 들춰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지금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17절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 안부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샬롬을 묻고, 샬롬 평안 아닙니까? 요압이 평안하냐? 그리고 군사의 샬롬, 군사의 평안, 그리고 싸움이 어떠했는가? 이 어떠했는가? 샬롬, 싸움의 샬롬 평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요압도 문제 없고 군사도 문제가 없고 싸움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 샬롬이에요. 그런데 정작 샬롬을 묻고 있는 본인 다윗에게만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잖아요. 겉으로는 평강한 척.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요압의 샬롬을 묻고 군사들의 샬롬을 묻고 전쟁의 샬롬을 묻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근데 정작 그 샬롬을 묻고 있는
다윗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평강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그야말로 쇼를 하는 거죠. 이 샬롬을 깬 자가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의 샬롬을 깬 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죠? 샬롬을 깬 자가 샬롬을 묻는 그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이 말은 이제 니도 샬롬을 취하라. 니도 샬롬을 취하라. 그리고 먹고 이제 이거는 발을 씻으라 말은 그냥 통상적으로 발 씻고 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네 아내와 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왕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막 보내겠죠. 보내서 그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고 취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시가 자기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시가 아니라 우리아의 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원문에 보면은 우리아가 잤다. 먼저 이렇게 나와. 우리아가 잤다. 근데 누가 잤느냐? 아내와 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부하, 다윗의 부하, 다윗의 모든 부하와 더불어 잤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누구의 사람이다? 다윗의 사람이다. 다윗에게 그야말로 둘도 없는 충신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집을 깨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속여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 다윗은 우리아를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주로 모시고 다윗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아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 이 우리아의 대답 속에는 그 우리아의 진심 어린 그 충성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 우리아의 그 진심 어린 충성심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말은 뭡니까? 나는 하지 않았는데 너는 하였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 때 우리아는 그죠? 우리아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아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가 한 것은 왕에 대한 충성,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 동료에 대한 그 믿음, 그죠? 나는 하지 않은데, 그런데 너는 배반하고, 너는 속이고, 너는 탐욕의 죄의 종노릇하였다라는 성령의 음성인 거죠. 성령의 음성인 거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죠? 어떤 결과이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아가 그 계획한 건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작전 뭡니까? 술 취하면 집에 들어가겠지. 맨정신에서는 안 했지만 술 취하면 집에 가겠지. 술 취하면 충성심도 그리고 믿음도 사라지겠지. 해서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그 왕이 이제 술을 주니까 그걸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혼자 술 먹으러 가면 안 먹기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를 자기 앞에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취하게 만듭니다. 자,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서 머물러 있는 것, 유혹에서 머물러서 그 유혹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유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모략을 씁니다. 다윗은 수많은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는 이겼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외부의 적, 사울이라는 그 끈질긴 그 외부의 적과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내부의 적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이끌리면 그 탐욕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는 인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그 빛된 삶과 말이 이 다윗의 그 어두운 마음에 비추었지만은 죄는 다윗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고 말했듯이 영적 추락에도 날개가 없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할수록 죄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죠? 죄는 여러분 덮어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빨리 회개하고, 그죠? 죄는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죄는 우리가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덮으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그래서 더 이상 점점 내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죄와 유혹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욕할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윗이 그랬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껴있어라, 껴있어라. 그리고 혹 넘어졌다면 덮으려 하지 말고 진심 어린 회개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은 우리가 대적을 하려고 하면 돼요. 유혹 앞에서는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음행은 피하고 또 우상 숭배도 피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다툼은 피하라. 세 가지 피해야 될 거. 음행은 피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는 피하라. 그리고 다툼은 피하라. 다퉈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다퉈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툼은 피하세요. 다투려고 하면요 피해야 됩니다. 세 가지 피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끈질기다는 것, 그리고 죄는 잠시 틈만 주면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피해야 할 것들 잘 피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몸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도록 힘쓰시고, 혹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시고 속히 회개하시고 돌아서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시편 32편, 시편 51편을 노래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여기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길 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피를 자랑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이 그 내면의 죄에 대해서는 이기지 못하고 그 내면의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무너졌다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